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주, 또 은혜의 주 고백드렸죠. 사실은 노래가 찬양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 근데 노래가 좀 어려워서 아무래도 다음에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실 안 불렀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다. 그 찬양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 과연 잘 어울리는가?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듣기도 좋은데 질투의 하나님은 뭔가 약간 저속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좀 뭐가 안 맞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질투? 이거 어디 예전에 사람과 전쟁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란 말이죠. 뭐가 안 맞아요.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하고 맞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잘 어울리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은 잘 어울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고 너무 인간적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표현은 이제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는 그러니까 뉴 제너레이션에게 모세가 가르친 말씀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살 때 다 죽죠. 그러니까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그때 미성년자 되었던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보고 얼마나 좋은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보고 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 이랬는데 그 집 보고 이사하셨으니까 집 보고 와가지고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엉망입니다.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저거라고요.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놈들 봐. 오케이 니들은 다 들어가지 마 하고 싹 죽여버리죠. 사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평생 거지로 산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해보세요. 거지로 산 거죠. 물론 먹을 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어 했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냥 거지로 살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거지로 죽었어요. 누가?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 선봉장으로 선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딱 2명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성경은 명확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섭도록 차갑죠. 그래? 알았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한 방에 확 하셔버리죠. 그래서 신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애들은 십계명에서 막 하나님 내려오고 계약 맺고 할 때 없었단 말이에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모세. 그게 이제 신명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원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바로 몇 번째 계명의 이야기예요? 이게 몇 번째 계명의 이야기예요? 십계명 다 외우시죠? 몇 번째 계명의 이야기예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네. 4절부터 5절까지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설명하시고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서로 섬기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같은데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말 썼다가는 갈 수 있잖아요. 함부로 인간들은 그런 말 못하죠.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뭐 이렇게 써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힘든 표현입니다.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도에서 멈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꾸 질투하시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좀 어색한 거죠. 그런데 이 질투라는 말에는 바로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질투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앞뒤를 봐야 돼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뭐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바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 얘기하시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10계명 제1계명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제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거든요. 이 말씀을요 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룸비니 애들이 있었거든요. 룸비니가 뭔지 아세요? 불교 학생이에요. 룸비니예요. 그 친구들도 막 토요일 날마다 막 주일날마다 막 모여요. 교회가 이제 학생들이 막 모이니까 지금 막 고등학교 때 열심이었거든요. 그때 걔네들도 막 모여요. 막 열심히.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룸빈이가 있었는데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야 나 룸빈이야 뭐 그래서 뭐 그랬던 건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 교회를 비판하는 게 그죠. 야 우리 불교는 넓어 다 받아줘 막 이렇게 니네는 너무 좁아. 야 니네 10계명 1계명이 나 말고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 우리는 칠성단도 모시고 뭐 사천왕도 모시고 다 받아줘 불교는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안 그렇죠. 불교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죠. 그럴 수가 없죠. 어느 정도 라인 안에서만 받아들일 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직 10계명은 또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은 사랑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기준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이게 옛날 말이라 한자 말이 어려워가지고 강령이 뭐예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이것이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모든 율법과 예언서, 예언서는 뭐예요?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 창출, 레민신을 말하는 거고, 예언서는 뭐예요? 이사야, 그다음에 뭐 예레미야, 에스겔, 그 뒤에 선지자들이 말한 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책은 토라, 그다음에 뭐 다 성문서 해가지고 뭐 캡티빔 다 나눠져 있습니다. 시문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딱 두 가지로 랍비들이 주로 설교를 해요. 바로 예언서와 율법서로. 그런데 레벨이 낮은 랍비들은 예언서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토라는 진짜 레벨이 높은 랍비들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두 개예요. 율법과 예언서. 그런데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라는 거예요. 본 뜻. 이해됐어요? 강령이라는 뜻이 원래 본 뜻.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은 바로 사랑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 제1계명을 해석하면은 너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상을 옆에 둘 수 없지, 그 얘기거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길 수 없지. 이거는 무슨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뭐로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뭐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사랑도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고린도전서 13장 기억 안 나세요? 사랑은 뭐 하면 안 되고요? 시기하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겠죠. 자, 그러면 사랑이라면, 그러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 사랑은 참는 거라며요, 온유하는 거라며요, 시기하지 않는 거라며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참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말아야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우리를 한 방에 다 죽여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성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으면 인간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건데 미안한데 4대 이후에, 430년 뒤에, 400년 뒤에 줄 거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셨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이방인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릴 생각이라는 거예요? 400년을 더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로 주셔야지. 왜 믿지 않는 이방인을 위해서 400년이나 더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참으셔가지고 한 방 잘못하면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인간이 하는 질투와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와 질투를 금할 때 이거는 명확하게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놔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 다음에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요 투기와 나오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일이라고 말한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나 시기, 투기 같은 개념들이 육체일이죠. 근데 시기가 투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거를 소유하고 싶은데 혹은 나도 저거를 누리고 싶은데 나도 저거를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탁 가고 저기 유람선 타고 가요. 갑자기 속에서 시기심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아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저 유람선 한번 타고 싶은데 갑자기 막 시기심이 막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아, 저 가족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일도 빼고 가네. 막 시기심이 난단 말이에요. 막 시기심이 나요. 그런 시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를 말할 때는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의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도 질투나 시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구약에서 아내들이 여러 사람이 아내가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구하거나 남편의 사랑을 뺏어간 다른 여인을 봤을 때 시기나 질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소유가 될 때, 물건처럼 될 때, 경쟁이 될 때 이런 거죠. 사랑이 소유물로 전환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랑에서는 이 질투가 사랑의 다른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제가 몇 번 이 예화는 들은 적이 있는데, 자 30년 산 부부가 있다고 쳐시죠. 30년 산 부부가 어느 날 밤에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 되고 했으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어요. 자 오늘 하루만 내가 딴 남자 만나고 올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이 많고 온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 남편과 아내이니까 당연하죠 여보, 괜찮아 여보, 나는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인데 그러고 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작전이 껴있는 거예요. 아싸 요번에 해갖고 몰래 찍어가지고 위자료 없이 나가라 뭐 이런 거지. 이거는 작전이 껴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얘기냐고 못 가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마음이 좁은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질투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질투하는 거지. 그 질투는 뭐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것, 육체의 현저한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투를 인간들이 같은 단어라고 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그때 질투를 안 한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쿨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다 뭐로 무슨 것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사랑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질투하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만큼 스스로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적극적이고 심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더 심하죠. 오늘 본문은 이거를 갖다가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조각하지 말라. 나는 뭐라고 그래요? 소멸하는 분이라. 소멸하는 분이라. 나는 consuming fire 이렇게 말해요. 난 다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려 나는
끝나. 당신 나가면 끝나. 뭐 이런 거죠. 나는 다 태워버리는 불이야. 니네 우상 따라가고 이러면 나 진짜 다 태워버린다. 끝난다. 뭐 이런 거죠. 굉장히 과격하시죠. 굉장히 과격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게 좋아요, 나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질투하고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질투한다는 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내가 다른 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 나한테서 소멸하는 불이 돼가지고 야! 막 화를 내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꾸 어떤 말이 들려야 돼?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꾸 이런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나에게 말할 때도 사랑하는 내 아이야, 뭐 사랑하는 자야, 뭐 이런 음성이 들려야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야, 막 나 다 태워버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육체 현저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신들을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뭐를 해요? 자꾸 점을 치고. 그렇죠? 신년이 되면 꼭 토종비결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고. 한국 얘기예요, 한국. 여기는 뭐 없으니까. 여기는 별로 없죠. 뭐 점 보시는 분들은 없죠. 그런 뭐 여기도 점 그런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여기도 있어요? 아, 있어요. 있군요. 한국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되면 놀랍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또 저 집사 목사님 토종비결 보고 왔대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굉장히 막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 우리 여기에서도 그러신 분들 있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찾아보시는 분들. 할머니들 중에서 제가 우리 교인 권사님들도 옛날에 그랬다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신방을 가면은 다 이렇게 화토 해갖고 점 보고 있대요. 그날의 운세 점 보고 있대요. 아이고, 성경을 한 구절 읽으시지. 하라는 큐티는 그렇게 안 하시면서 오늘 재수가 좋을라나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쫓고 돈을 따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그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그 질투가 좋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태우고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그 불에 타서 망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에 그거를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복 보고 와가지고 막 다 죽었네. 밤새 울고 막 엉엉 울고 우리 다 죽었어. 우리는 밥이야. 그리고 저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자. 저것들 뭐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랬어.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네는 죽자. 안 되겠다. 니네는 못 들어간다 하고 딱 막아버렸죠.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예 못 들어가게 막고 니네는 광야에서 살아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무서운 불이라고요. 파이어라고요. 그냥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하나님은 애초에 복을 주려고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이 좋으셔갖고 다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런 거 하기 싫어하고 자꾸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만.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자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 믿으면서 망하기도 쉽지 않은데 참 어떻게 신자들이 잘 찾아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막 혼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할 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면 우리는 그 불에 타서 망하는 거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